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에는 신명기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큰 제목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좀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숙제가 나가죠. 다음 주 숙제는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안 읽어오신 상태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번 주간에 말씀 좀 미리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한 다음에 오셔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표정들이 지금 피곤하시군요. 예. 꼭 말씀을 같이 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여러분 대충 아시지만 5경 중에서 5경 중에 한 책으로서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느라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대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레위기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한번 받은 말씀, 즉 출애굽에서 약 2년이 채 안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장막,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장막을 짓도록 또 이렇게 잘 지침을 해서 그것 또한 잘 진행되고요. 자, 그러는 동안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이제 마지막 여기 모압 광야 여기쯤 어딘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레위기의 말씀은 앞으로 지켜가야 할 말씀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신명기 말씀은 이미 받았던 말씀을 다시 40년 동안 이미 지내오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정리하여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씀이 많으면서도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도를 이제 앞으로 잘 좀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고요. 이 모압 땅 여기쯤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어렵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갈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을 왔는데 결론은 못 보는 리더십을 모세는 경험하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느보산에서 여기에서 이쪽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죠. 자, 신명기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한문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가 아니고, 뭐, 신명기나 우리말은 다 똑같지만 말이죠. 여기 계신 분 절반은 한문을 잘 모르시네요. 그죠? 하나님, 신자에 명령하신 기록이 아니고, 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납신이에요. 원숭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또 뜻이 있습니다. 재신자예요. 다시 신자. 그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원숭이의 명령의 기록. 이거 말이 안 되죠. 다시 명령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참 우리 말로는 그냥 신명기인가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문으로 써놓은 것을 보고 있으면 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은 이렇다, 이러한 말씀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의 첫 글자가
유대인들의 책 이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그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책을 명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책의 첫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는 베레시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읽을 때는 태초에라는 책이에요. 그냥 태초에, 뜻 자체가 태초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들이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를 말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70인역, 즉 번역이 되면서 두 번째 명령, 듀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듀로노미라고 말하고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 변화하다 보니까 다시 명령하신 말씀, 신명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같아요. 그치? 하지만 의외로 이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 왜 기록이 되었을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세대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순종을 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first generation, 첫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 부르시는 작업을 해요. 출애굽하기 할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정리되고, 젊은 층, 20세 이하의 젊은 층들만 지금 그 이후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 말씀을 받았던 세대들은 이제 중간에 거의 다 세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또 출발할 때도 어렸던 세대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멕시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셨나요? 또 혹시 오래된 필리핀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 중에 특별히 옛 역사 속에 스페인 계열에 정복당했던 나라들은요, 자기가 일종의 정복된 사람들로서 종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눈이 뻔하게 잘못한 걸 봤는데도 너 왜 이래? 이러면은 나 안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책임을 안 지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생활 속에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한 300~4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죠. 히스패닉들, 특히 멕시칸 사람들도 좀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뉴 제너레이션들은 여기서 극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어른들의 그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일을 시켜놓으면 여기서부터 이걸 한 다음에 다른 거 뭐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아요. 그럼 왜 너 지금 딴 거 안 하고 있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 그거는 그냥 노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멕시칸들을 제가 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로서 지금 하나의 노예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에 그 의식으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삶의 불평만, 그리고 뭐 시키는 일만 하던 이런 노예의식들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제 출애굽하여 꿈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씩 삶 속에 이제 그들의 그 의식이 정리되고,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그 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같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도전의 시기예요.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는, 40년 동안에는 특별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전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새 세대들은
이제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나라를 확보하고 이제 나가야 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 될, 새 일을 맞이해야 될 순간에 지금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 또한 40년의 긴 세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서 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단, 그만해라.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할 때 그만해라. 그죠? 그리고 새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들의 새롭게 또 리더십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혹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날 때는 큰 유혹이 그렇게 없겠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화 속으로 점령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수없이 다른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주면서 붙잡는 그 부분이죠. 미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에 접할 때 와, 한국보다는 낫다. 놀자. 이렇게 해서 지낼 수도 있고요. 그죠? 한국적 마음 다시 한번 가지고 그래. 여기 온 목적이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여기 생활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해서 한번 더 개척해보자라는 강한 마음과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한번 더 따라버리라.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일들도 또 보잖아요. 마찬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 땅, 유업, 소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너희가 받게 될, 너희가 이제 누리게 될, 취하게 될 이런 것들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일들, 새로운 환경들 속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내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 크게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볼 부분은 바로 역사적 이전의 부분, 즉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까지 합해서 지금까지는 이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씀이 있고, 예언적으로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을 내다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자,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자기의 개인의 삶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두 번째 5장부터 26장은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좀 읽어오셔야 파악이 빠르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장 전체에서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당시에까지의 모습이 쭉 과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너희들의 불순종, 즉 백성들의 불순종과 더불어 리더의 자기의 또 조금 어리석게 했던 일들을 다 같이 회상하고 회개하면서 1장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적인 사건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그 과거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오는 동안에 전쟁을 피하고 와야 될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2장에서. 그 중에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여기는 너희의 혈육관계의 민족이 족속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여, 가능한 한 그들과 전쟁을 치르거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피하여 너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이고 에서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 롯의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죠.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이분들과 나중에 이 민족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거꾸로 멸해야 될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에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을 이미 멸했다라고 말하는, 자, 그들의 멸한 사람들은 족속은 어디냐면 바로 주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닌 주변의 족속들인데요. 여기에 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들로 통해 이제 민족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에 여러 가지 받게 될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타락들을 이미 막기 위해서 이미 그들을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그들을 없애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12족속 중에 2족속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앞으로 될 거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즉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과거의 모습이 너희가 이랬다.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도 이제 점차적으로 너희가 이동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적에 두고 있지만 다투어서 그들을 이기고 정복해야 될 민족들과 그들 사이에 결코 싸워서 안 되는 민족들은 이러한 민족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주시는 게 바로 4장이다라는 것이죠. 4장 속에 길기 때문에 쭉 읽지 않고 오늘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과거,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맞닿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정말 너희의 중심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꼭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에는 너희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왜 1장부터 4장 사이에 3장이나 할애해서 과거의 모습들을 깊이 말씀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과거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안 믿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내가 큰빛교회에 오게 되고 내 깐에는 열심히 해서 미국 생활 또는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유학이나 이런 걸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대하게 되고 또 큰빛교회와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이 내 노력으로 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보라라는 얘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앞으로의 생활도 나 혼자 개척하고 내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며 추진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아멘 해야죠. 분위기가 싸하죠. 제가 목회를 우리 큰빛교회에서만 14년을 했잖아요. 많은 석박사 학생들, 여기도 지금 석박사도 있지만 학생들과 지내면 이분들은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목사님 이번 학기 장학금이 없으면 이번 학기 잘못하면 수업 등록 못하고 한국으로 가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애까지 이제 다 데리고 있는 가족인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래이든 뒤에이든 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많이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이죠. RA가 되거나 TA가 되어서 그 년을 한 해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필요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해결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해결할 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맞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작년에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맞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또 똑같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 있으면서 또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마음에 힘을 얻고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의 삶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 어려운 광야 속에 40년을 돌아보면 그들이 노력도 있고 힘들고 배고픈 적도 있고 불평하고 살았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하여서 앞으로의 들어갈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더 어쩌면 전쟁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과거에 얽매이는 생활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어렵고 옛날에 그죠? 누가 돈 떼먹고 이런 거 그죠? 옛날에 이거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추스려서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다져먹고 믿음 생활하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요. 나만 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참 많이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겐 더 아직도 길어요. 갈 것이 분명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셨다면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날 줄,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집트를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 속에는 많은 문화들을 겪어야 되고 그 속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 속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으면 끝나고 직장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어쩌면 또 어떤 굴곡들과 어려움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르듯이 치러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삶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이든 앞으로 또 사업을 계획하든 또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기든 이런 일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말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눈을 두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건강한 삶이고 능력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외치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풀려났지만 막상 광야로 들어와 보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먹고 싶은 거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과 방향을 지표로 주셨지만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대들에게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강하게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노력 가운데 온 것 같고 내 수고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유지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든지 미래에 나갈 방향, 현재 해야 될 일들 주님 의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암담하고 또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허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교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또 혼탁하고 또 철학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엇보다 정치와 모든 경제적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필요한 주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세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이 지역과 세계 끝을 향하여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